샬롬 5월 25일 화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두 번에 걸친 연달은 논쟁에서 판정패를 당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세금 논쟁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들을 다 그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가장 정통성이 있고 권위가 가장 큰 사람들이고요. 또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들은 이제 진골 같은 사람들이고요. 같은 율법이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평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바리새 운동인데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자라는 운동.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신분적으로는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 사람들, 평민들에 대한 영향력은 아주 막강하였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조금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좀 이렇게 질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같은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까지 끌어들이냐면 헤롯 당원까지 끌어들입니다. 헤롯 당원은 아버지 헤롯부터 시작하여서 당시에 어떤 권력과 정권을 쥐고 있던 헤롯의 지지 기반이고 지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좀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당연히 로마 정부와 척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헤롯 당원은 사실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그룹이 다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공동의 적을 만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불렀고 또 헤롯 당원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들 모두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과 어떤 그런 권력을 지켜내고 보장받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 로마 정부와 일종의 안 보이는 그러한 암묵의 관계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해 주는 대신에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도와야 되고 또 공생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모두 백성들과 평민들의 삶과 어떤 신앙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나 또 권위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뭐랄까요? 퍼포먼스들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정면에서 반대하시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니까 이들이
평소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때 같이 이제 연합 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옛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이때 황제가 이제 가이사 아니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이미 뭡니까? 이들은 로마 정부와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안 보이지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겁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본인들이 나서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또 이 헤롯 당원을 정면에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 문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항감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바쳐야 하는가 바치지 말아야 하는가, 결국 이 세금 논쟁은 세금 하나가 아니라 로마 정부의 그 권력과 권위에 복종하는가 인정하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예수님을 뭐라 할까요? 그 정권에 대한 반역, 그런 것을 도모한 사람으로 고발하여서 그 프레임에 씌우려고 하는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세속과 신앙을 분리하는 이원주의도 아니고, 또 반대로 세속과 신앙을 무분별하게 뒤섞어버리는 혼합주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신앙생활이 결코 분리될 수 없지만 오히려 그 공존 안에서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관점, 생각의 출발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가, 훨씬 더 크고 또 근본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구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도리어 그 안에서 훨씬 더 큰 자아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둡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실한 시민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결국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존재라는 것, 오늘 같이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